베드로 전서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 2, 3주 정도 설교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2장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퉁이 돌로 세워진 집. 오늘 본문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미지 또 상징이 나옵니다. 그거에 관해서 함께 모퉁이 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말씀을 시작할 때 5절과 7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너희도 산돌. 여기서 나중에 산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산돌,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산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 쓰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우고 하는 거는 능동태인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수동태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워지고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자면 7절에 사용이 됩니다.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에서 세워지고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어원 같은데 조금 다른 형태로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없는 건축자들이 세운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건축하는 건데 5절에 나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세운 집, 7절에 나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건축자들이 세운 집.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은 이 5절과 7절에 나오는 두 가지 건축이라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단어, 하지만 주체는 다른, 이 각기 다른 두 가지 집, 이것을 하나님이 세운 집은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세운 집은 세상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건축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말은 5절에 나와 있는 모퉁이돌, 6절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고 라고 하는 모퉁이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쓰나요? 잘 안 쓰죠. 잘 이해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세상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것인데, 이 말씀, 이렇게 쓰여졌던 모퉁이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퉁이돌이 어떤 돌이냐면, 옛날에는 흙으로도 지었지만 좀 단단하게 지으려면 돌로 짓죠. 모퉁이돌이 어디일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큰 힌트가 나와 있는데, 모퉁이에 있는 돌이 모퉁이돌이, 이면과 저면이 만나는 곳.
예, 그 집을 지을 때, 네. 그 집을 지을 때, 성을 지을 때 집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를 측량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같은 경우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지만 얘네는 지하는 파지 않았었죠. 그래서 토지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집에 그 성에 경계를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세워 놓는 겁니다. 모퉁이에다가. 이게 기준점이 돼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이 모퉁이 돌을 기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쓰여지는 모퉁이 돌은 그 집의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데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했느냐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상징하며 이사야에서도 또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해 보면 그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출발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기준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돌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4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 한국말로는 잘 이렇게 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돌, 이건 좀 난 것 같아요. 산돌은 뭔가 좀 이상해요, 어감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이면 돌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근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퉁이 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모퉁이 돌, 두 번째는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이면 돌이잖아, 모퉁이 돌이잖아. 근데 왜 그 돌을 리빙스톤이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이 리빙스톤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을 주셔서 부활시킨 첫 번째 부활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베드로는 표현하냐면 모퉁이 돌이시지만 그분은 살아있는 부활하신 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재미난 건 이 산돌에 관해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의 산돌이 되신 예수님,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5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 우리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인데 우리도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 현재까지 있어지는 것, 또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들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지금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완료형에 관한 이야기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효력이 과거로부터 지금 아니면 미래에 있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상태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리빙스톤입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맞닥뜨려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림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있지 않아요. 머릿돌,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이 집의 시작, 출발점, 집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죽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 모두 다 돌천지죠. 이 돌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이 다 달라요. 각자의 인격, 각자의 경험, 각자의 믿음은 다 다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산돌이 된 우리들이 연합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이 되고 있는, 집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좀 보시죠.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혼자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 언행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까 봐 내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운영위원들, 또 부부들, 엄마, 아빠, 자녀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 참 존경할 만해.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의 선택을 내가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말이나 그의 선택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불행이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참 불행이지만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동역회원 수양회 때에 굉장히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은 뭘로 기반하는 거냐면 사람의 인격으로 기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항상 그 석도 은순 목자 부부가 우리 부부 옆에 앉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다가 제가 당신들 보기에 내가 진정성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정성이 조금 있으시지요. 너희들은 어때? 진정성이 어때? 제가 묻지요. 우리 교회의 진정성이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가정교회에서 어제 그 토요일 날 다들 이렇게 아이들 집어넣고 부모들끼리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서로 깔깔대다가 정보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얼굴도 빨개지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건 참 의미 있는 일들이겠다. 이런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가식으로 나누십니까? 어떻게 가식으로 몇 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참 놀라운 일인 듯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굉장히 각자의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데코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잘하고.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네,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되는 교회 안에 좀 문제거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 나올 때 꼭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관이냐면 교사들은 별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 근데 성가대는 항상 문제거리가 됩니다. 왜요? 성가대는 항상 앞에 서요. 그리고 엄청 연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끝나면 항상 뭐예요? 박수 치죠. 성가대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끝났을 때 박수 치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된 의미는 어떤 거냐면 너희들 수고했어 라고 박수 치는 거. 이건 격려할 수 있지만 그 박수는 성가대에게 치는 박수가 원래 아닙니다. 누구에게 치는 박수예요? 우리는 함께 노래하지 못했지만 이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데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니까 성가대들이 자기네들이 수고에 대한 격려라고 칭찬과 격려.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되냐면 1%. 근데 자기네들이 수고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박수 받는 줄 알아.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성가대 수가 너무 많으니까 성가대 봉사 시간 뭐 이런 너무 길잖아. 연습하는 시간들 보면 사람들을 좀 떼서 주차나 식당이나 교사나 이런 걸로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분들이 종종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나의 부르심은 성가대입니다.
이 자리를 내려오고 싶지 않아. 물론 어떤 분들의 부르심에는 성가대로 평생을 해야 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해서 박수 받는 게, 칭찬받는 것들에 너무 익숙하고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리에 있냐 평생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교육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그 쇼츠, 항상 목사님, 교육 목사님 찬양, 제 설교 같이 쇼츠를 2개씩 올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올린 쇼츠가 뭐 1,800명이 이렇게 봤나 봐요. 또 우리 교회의 쇼츠 역사상 제일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셨어요? 나 못 봤는데 무슨 일이야 했더니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요즘 교육 목사님의 찬양의 쇼츠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시샘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있어. 이런 담임 목사 어떻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잘 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다 교육 목사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쁜데 잠을 줄여가면서 작업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을 못해요. 이게 교육 목사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하고 제가 하는 사역만 있습니까? 각자 잘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들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각자 모양이 다 다른데,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이가 33살이에요. 시대의 선지자라고, 엘리야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완전히 발가벗은 나체의 상태로 십자가에 박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팔 벌리고 못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질병에서, 귀신에서, 잘못된 말씀의 해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였는데, 그의 마지막 섬김은 이렇게 죽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어떤 창피와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네, 그대로 되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수고와 섬김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것은 자기가 얼마나 반짝이는 것, 자기가 얼마나 드러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동의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선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이래.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수고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원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찬양 인도를 평생 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목을 심하게 써서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찬양할 때 맨날 이렇게 성대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교육 목사님한테 맡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죠. 이럴 때 아멘. 저보다 훨씬 잘하죠. 진짜 젊은 게 젊지, 노래도 잘하지, 음악도 잘하지.
그걸로 끝나겠어요? 아, 이 사람의 영성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평생 저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교육 목사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지. 교회에서 주방을 맡은 우리가 지금은 가정교회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가정교회 승현 형제가 하다가 오늘 출장 갔나? 출장 가면 누가 해요? 차섭 형제, 또 지혜자매, 은희 목자, 경호 형제가 돌아가면서 막 하잖아요. 네가 잘하니까 네가 다 해.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올인시키지 않아. 그러다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거가 보이면 그 자리를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제 차섭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 사진 안 찍으려고요. 별반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해. 우리 교회는 사진 잘 찍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함께 차섭 형제가 안 나오면 또 다른 형제가, 차섭 형제가 안 나오면 속도 목자가, 차섭 형제가 안 나오면 정현 형제가 함께 서로 보완해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야지만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옷이라도 주섬주섬 입으셨겠지. 가온하게, 가오 있게 풀로 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완전 벗겨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수치와 그런 죽음을, 그런 창피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벗기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가래침을, 뺨을, 머리에다 가시가는 면류관을,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두려웠지만 머뭇거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김영훈 목사 안에, 우리 조이풀 공동체 안에 주저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서로 잇대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조이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거야, 내가 빛나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서 그래요. 저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교육 목사가 있네. 올해 5년 차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자. 근데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 바꿔요. 부목사들이 영향력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 대놓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저도 애쓰고 있으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것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라 그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양은 다르지만 빼곡빼곡하게 세워져서, 유럽에 가면 이런 성들, 우리 수원에, 서울에 가면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수백 년, 천 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성들이 다 이렇게 돌로 단단하게 지어진 성들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금 2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리들은 2-4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맨 끝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인데 우리가 산돌이 계속 되려면 매일매일 예수께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단톡방에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을 올렸습니다. 혹시 주중에 좀 잘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카톡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링크랑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참 피곤하겠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유익은 내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내 미모로, 내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찬양,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되는지. 오늘 3번 말씀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세상의 돌들에 관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지은 집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진짜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안전하게 지지해 주면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를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어 출발점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가정교회에서,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내가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들을 생각할 때 혹시 내 기준,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세우고 있으신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좀 좌표를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반으로 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주유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모퉁이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